신랑 신부 제작 발표회를 시작할 예정이니 이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되어서 신랑 신부 제작 발표회를 시작할 텐데요. 지금 오시는 하객분들께서는 맨 앞자리부터 채워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앉으시는 동안 사회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신혼부부 제작 발표회에 사회를 맡게 될 남포교회 장준영 집사님, 지혜정 집사님의 차남, 그리고 주아 누나, 영민이 형의 아끼는 동생 장건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곧 이 작품의 주연 배우들과 우리 주연 배우들을 제작해주신 부모님 그리고 후원자들을 모시고 새로운 여정을 향해서 시작하는 순간을 함께 하실 텐데요. 이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셔서 제작 발표의 시작에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금 소란스러운 가운데도 앞쪽부터 채워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사회가 처음이라서 굉장히 떨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신랑 신부께서 저에게 해주었던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은 삶의 축소판도 같아 실수를 통해 성장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심도 깊은 격려에 힘입어서 오늘 제작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오늘의 남자 주인공을 야심차게 제작해 주시고 그리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 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신랑 김영민의 부모님께서 먼저 입장하시겠습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뒤쪽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큰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시면 신랑 부모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신랑 부모님 입장! 네,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 곡은 사람이 꿈보다 아름다워 라는 노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분의 존재를 보여주며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무엇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감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한다고 합니다. 이 길을 약 30년 전과 동시 우리 부모님께 입장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호주석에 앉으시면 감사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여자 주인공을 세상 단 하나뿐인 작품으로 제작해주신 신부 이주아의 부모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마찬가지로 뒤쪽을 바라봐 주시고 이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 하시는 신부의 부모님을 따뜻한 박수와 더 큰 환호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부 부모님 입장! 수시면서 그분의 사랑을 보고 이 세상에는 한 풍경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따뜻한 손길과 전화번호 주제로 오늘의 아름다운 친구를 정성껏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흘러나온 곡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에게 행복을 보내하게 되겠다는 의지 그리고 부모님이 친구에게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을 감사하는 의미를 정한다고 합니다. 이 사랑과 친구를 기념하기 위해 친구의 눈빛을 인사하는 분이 다시 한번 하객 여러분께서는 따뜻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계시는데요. 친구 아버님, 어머니께서 하객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박수 쳐주시면서 따뜻한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를 마치신 대로 마찬가지 호흡속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랑 부모님, 친구 부모님 모두 구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앉으셨고요. 자, 그러면 드디어 부모님께서 먼저 걸어오신 이 길,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이 길을 따라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오늘의 두 주인공이죠. 신랑 김영민님과 신부 이주환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네, 아직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
신랑 신부님께서 많은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신랑 신부님께서 준비가 되시는 동안에 우리 신부 아버님 그리고 신부 어머니께서 신랑 어머니 아버님과 한번 눈 맞춤 한번 해볼까요? 눈 맞춤 해주시고 네. 다 같이 뜨거운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실 텐데 드디어 부모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서 입장하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따뜻한 박수로 이들의 첫 걸음을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랑 신부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입장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네, 꺼내시거나 신랑 신부 입장 꺼내시면 굉장히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자기 뜻은 지금까지 각자 부모님 품안에서 미성숙한 삶을 살아왔지만 결혼을 통해 부부로서 섬기고 사랑하며 더 나아가 부모가 되어 자녀를 사랑하는 것까지 배우는 삶의 여정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하나님을 사랑해 더 성숙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과정을 담았다고 합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앞에 선포하려는 순간에 신랑 신부가 부모님의 사랑을 이어서 하나의 길을 누리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긴 여러분께서는 그 사람의 첫 걸음에 중심과 안녕하면서 끝까지 뜨거운 박수를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랑 신부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분께서는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을 서로 사랑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저는 두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결혼을 고민하고 그리고 결심하기까지 이 많은 이야기들을 스포당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결혼을 더더욱이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일까요? 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바로 신혼부부의 제작 발표회입니다. 그 명색이 제작 발표회인데 저희 영상을 하나쯤 안 보고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커플의 영상을 한번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막 시작되는 신혼부부의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영상을 먼저 한번 시청하겠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그냥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어요. 만나보니 작고 귀여웠어요. 처음에는 키도 크고 머리도 깔끔하게 넘기고 말수도 별로 없어서 멋있지만 차가운 이미지가 강했어요. 근데 같이 지내다 보니까 차가운 것보다는 순수하고 맑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됐어요. 사람이란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란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노력하고 맞춰주고 내 걸 나누고 이런 순간들이 기쁘게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매일 생각날 때 사랑하고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은 정말 많았는데
저와 함께한 주말 이틀이 평일 5일보다 저에게 크게 느껴져서인지 평일 동안 허전하다고 느낄 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나 보다 하고 느꼈어요. 오빠와 데이트하는 시간에는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느끼는 시간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잘 맞는 사람이라서 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오빠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되게 애정하고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당하지 않는구나 하고 느끼면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을 닮은 아기를 낳고 한 가정을 꾸려나간다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사귀는 커플은 서로 책임감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관계예요. 그치만 부부는 서로 법적으로 그리고 서로 간의 약속으로 묶여있어서 서로 다르다고 쉽게 헤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오는 안정감도 있는 것 같고요. 살면서 다양한 형태 그리고 많은 방식의 사랑을 배워간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는 자녀로서 보는 사랑하고 누나로서 남동생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친구와 친척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는 연인 간에 나누는 사랑을 처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가 나누는 사랑은 연인 그리고 부모 자식과 나누는 사랑과는 또 다른 사랑인 것을 생각해요. 그런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살고 사랑하는 결혼 생활을 꿈꿔요. 제가 오빠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오빠 친구들이나 어제 기쁘게 가지고 그런 사랑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사람을 깊은 나누면서 또 행복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어요. 당연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지만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생활을 꿈꿔요. 이제는 너무 식상한 편이 되었지만 너무너무가 커플이가 되는 날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 해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행복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꿈꿔요. 공유하는 정말 마음이 동글동글해지는 영상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 친구가 저에게 톡을 보냈는데요. 저는 절대 울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왜 이 사람이 결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 역시 굉장히 설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직접 제작하신 영상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힘든 순간들을 함께 극복하며 사랑을 듬뿍 나누는 결혼 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작 발표의 일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다시피 두 사람이 왜 이제서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직접 설명해 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발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신랑 신부 PPT를 함께 보시겠는데요. 제가 신랑 신부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신혼부부 제작발표회에서 신랑을 맡은 김영인, 신부를 맡은 이주화입니다. 발표회에 앞서 저희가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첫날에 함께 해주신 하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혼식이 아니라 신혼부부 제작 발표회라는 제목을 붙여 여러 소중한 분들과 함께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왜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통해 부부가 되고 가정을 꾸리려 하는지, 어떤 가족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 귀한 날의 증인이 되어주실 여러분 앞에 약속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혼부부 제작 발표회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의 제작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발표는 등장인물 소개,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결혼 왜 하는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인물 소개입니다. 신랑 측 하객분들은 신부에 대한 정보가, 신부 측 하객분들은 신랑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먼저 신부인 제가 저의 신랑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신랑이 저를 소개한 후에 연인으로서의 저희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넘겨주세요. 슬라이드, 이거 전 넘어가는 거 기다리면서 소개해드릴게요. 저의 신랑을 소개합니다. 제 신랑은 저보다 한 살 많은 1993년생으로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여동생 영지와 함께 춘천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키도 덩치도 커서 운동선수냐 군인이냐는 오해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직업은 자동차 보장원입니다. 물론 권투도 했고 전문 하사도 했었기 때문에 완전 근거 없는 추측은 아닙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상남자 그 자체인데 알고 보면 여리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또 주위 사람들을 잘 챙기고 베풀 줄 알고 먼저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건넬 줄 아는 겉보다도 속이 더 멋진 사람입니다. 저의 각시를 소개합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 1994년생으로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남동생 주은이와 함께 잠실에서 그리고 구례에서 자랐습니다. 저의 각시는 조용하고 얌전할 것 같은 첫인상과 달리 유쾌하고 성실한 태도를 지닌 사람입니다. 또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모습이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 일에 열정을 가지고 달려드는 모습이 매력적이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희의 연애하는 모습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딱 봐도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처음부터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지만큼이나 서로의 이모코드도 같아 매일 낄낄거리는 연애를 했습니다. 중간에 제 각시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예상치 못한 장거리 연애도 하게 되었지만 온라인 게임 데이트를 통해 물리적인 거리를 쉽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다시 돌아와서도 저희는 서로가 좋아하는 취미를 공유하며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연인 같은 그런 데이트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서로를 더 이해하기 위해
서로의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을 만나는 시간도 많이 가졌고 기독교라는 종교에 가진 주어를 더 알고 싶어서 같이 교회도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 치과 의사라는 직업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주어를 멀리서 또 가까이에서 응원하며 더욱더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애만 5년 하면서 30대에 진입한 저희가 왜 진작 결혼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각하죠? 먼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왜 결혼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혼 성인 남녀에게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10년 전에는 56% 이상이 긍정적이라고 답한 것과 달리 현재는 36% 정도의 사람들만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이유가 1위였지만 그 뒤에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답변이 남녀 모두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돈도 문제지만 결혼을 왜 해야 하는지 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랬고요. 이런 분위기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걸까요?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결혼이 자기의 자유와 발전을 제한할까봐 두렵다거나 방송이나 SNS 같은 매체나 주위 사람들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결혼이 꼭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적으로나 우리나라 분위기로나 결혼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 저희도 상당 부분 공감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연애를 하는 동안 싸운 적이 없어서 언제 헤어지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결혼을 하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훨씬 행복해질까? 라는 의문이 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온전하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완벽한 상대가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안 할 이유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명확했던 저희가 대체 왜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지실 타이밍이라 생각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생은 성장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결혼도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애는 현재의 저희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지만 결혼은 저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또 저희는 완벽한 상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 함께 변화하며 서로를 만들어가는 관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배웠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또 다른 종류의 사랑을 이제까지 배워왔습니다. 결혼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혼을 통해 또 다른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우리도 그 사랑을 함께 배워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 사랑을 선택하고 실천하는 과정, 주변에서 따뜻함을 나누는 과정을 꾸리기로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객 여러분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꾸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부족함이 많은 사람임을 알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반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워갈 것입니다. 또 부족함을 지적하는 대신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걸 칭찬하며 서로가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둘째, 사랑은 호르몬에 의한 감정이 아니라 매일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날뿐만 아니라 서운한 날에도 서로를 사랑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작은 행동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에는 이기려고 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하객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다시 전하며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랑님들에게 큰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결혼 장려 영상과 자료로 쓰일 만한 부부의 PPT 발표였던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는 오늘의 두 주인공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오신 뜨란교회의 서정걸 목사님의 주례, 그리고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공식 선언하는 성호 선언 시간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혼과 사랑에 대해서 신랑 신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고민해 왔는지를 다 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결혼과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신랑은 김영민 군과 신부 이주화양, 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예식에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교회 가족들이 증인으로 모여 이 예식을 거행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 그것은 인류 역사로 볼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자연스러운 일들을 해보면 이것이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임을, 그리고 힘든 일임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물러가도 흘러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연애해보고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보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보면 이 모든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은 선택들의 연속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힘든가라고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고백해 왔었던 것처럼 사랑해서 이 자리까지 왔고, 사랑했기 때문에 함께 고민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를 평생 묶어서 나는 이제부터 앞으로 평생 이 사람의 배우자로 살겠다고, 신랑의 아내로, 신부의 남편으로 평생을 지내겠다고 아주 식상한 말이라고 표현했었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서로에게 묶이겠노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오죽 사랑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일이 왜 힘드냐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조금 환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행복할 거라고, 그리고 더 인생이 쉬워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게 인류 보편의 기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시간 동안 행복한 감정, 기쁜 순간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서 당연한 것을 보관하는 기억장치로 갑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에 대한 기억은 쉽게 삭제되는 메모리로 옮겨지는 겁니다. 반면에 이 사람과 나는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해서 결혼을 함께해서 살고 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례적이고 이상한 기억을 또 따로 남겨서 그것을 이례적이고 이상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들과 기억들을 모아놓는 기억장치 메모리로 보내면 거기는 결코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 남편은 내 편 안 들어주는 남편이 되고, 아내는 나 하는 것 절대로 안 해주는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모든 일이 순탄하고 잘 풀려가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보편적인 기대와 바램과는 달리 성경은 사랑과 하나됨을 자연스러워서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물을 흐르듯 흘러가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다, 수고해야 되는 일이다, 버거운 일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제가 주례를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아까 읽어드렸었는데 조금 새로운 번역 버전으로, 현대어 버전으로 해석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볼 때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진리가 뽑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보편적인 바램, 기대와는 정반대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좋아합니다.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반응을 상대방의 자유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내 욕심껏 많이 갖는 것입니다. 잘 나가고 자랑하는 겁니다. 인스타에 더 많은 피드를 올려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죠. 혼자 가져서 좋아하는 것, 그거 잘못된 거다. 나 혼자 잘나서 만족스러운 것,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겨서 즐거운 것, 그거 사랑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그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상대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기꺼이 져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두 사람이 잘 이해했고 또 성경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야말로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이야말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지만 사람을 절대로 강요하거나 윽박질러서 자기 뜻대로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인간의 선택을 요구하시고 설득하시고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그 선택으로 파국을 만들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파국과 절망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인간들의 미운 결정까지도 수용하셔서 그 속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결실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보면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이 과시하고 의수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강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뒷걸음질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견디셔서 결국 우리의 사랑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우리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사랑의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유창한 사람, 유능한 사람, 더 나은 사람이라고 증명받기를 원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사람 그냥 껍데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사랑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참고 견디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이 두 사람이 이 어려운 사랑의 길을 진지하게 평생 함께 걷겠노라고 서약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될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결정들이 우리 자신의 선택뿐인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 너머에서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분이 계시고, 그 계획과 작정 속에서 오늘 이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셨음을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묶어주신 이 길을 잘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라고,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두 사람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내어주는 일, 상대를 위해 수고하는 일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것이 안 그래도 힘든데 집도 지옥 같은 곳이 되지 않도록 집에서 만날 때 서로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지만 그런 일은 어차피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고되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니 어떤 도전이 닥쳐오더라도 넉넉히 맞설 수 있도록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헌신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뜻은 쉽게 꺾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길 진지하게 걸어가는 두 사람 되기를, 그리고 이 두 사람으로부터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보고 같이 기뻐하고 또 같이 풍성해지는 양가와 모든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사람에게서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때 큰 목소리로 증인들 다 들을 수 있도록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네요. 먼저 신랑에게 듣습니다. 신랑 김영민 군은 옆에선 신부 이주화 양을 아내로 맞아 평생 변함없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헌신할 것을 하나님과 여기 모인 증인들 앞에서 맹세합니까? 네! 좋습니다. 이제 신부에게 묻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신부 이주화 양은 옆에선 신랑 김영민 군을 남편으로 맞아 평생 변함없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헌신할 것을 하나님과 여기 모인 증인들 앞에서 맹세하십니까? 네. 네, 두 사람이 서로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인들 들으셨죠? 네,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아름다운 두 사람, 가장 자유로운 두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서로에게 변치 않는 헌신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루는 새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과 기쁨이 흘러 넘치는 가정 이루게 하셔서 이들로 인하여 양가가 이들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례자는 신랑 김영민 군과 신부 이주화 양이 부부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이를 나눌 수 없습니다. 모두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뜻깊은 시간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마이크를 잡아주실 분이 계시는데요. 듣자 하니까 제가 신랑인 영민이 형을 애정하는 것만큼 이분도 영민이 형을 애정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오늘의 축가는 친구의 한 분이 남동생이 부릅니다.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는 걸 부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하고 싶어서 여기는 항상 제가 찬양팀 할 때만 올라오는 자리였는데 제가 여기에서 누나의 결혼식을 축가를 하러 올라오는 게 참 기분도 묘하고 느낌이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영민 형을 사실 요 주변 음식점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이 남자 갖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로 매형으로 갖게 되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사랑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누나와 저와 이제 매형이 같이 많이 고민하고 이제 축가를 골랐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했던 계절을 지나 처음과는 조금까지 우리 모습을 걱정하지 마.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을 보며 사랑을 약속했던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거라. 그리고 찾아올 밤하늘도 우리 함께한 시간만큼 아름다울 거예요.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처음에 설렘보다 익숙함을 소중해할 수 있는 것, 때론 만나지 않아도 포기하지 서로를 바라보며 솔직해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일 거야. 내가 아는 사랑일 거야. 숲이 흐르지 않다면 그 아름다움을 잊는다면 사랑이 아닐 거예요.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처음에 설렘보다 익숙함을 소중해할 수 있는 것, 때론 만나지 않아도 포기하지 서로를 바라보며 솔직해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 내가 보고 느끼고 듣는 모든 것에 그대가 물들어 있어서 없이는 나 살 수 없어서 너가 노를 가른다면 나만 알고 싶고 그 어떤 가사보다 아껴 부르며 같이 가고 싶은 것, 그게 사랑일 거야. 내가 아는 사랑일
이제 좀 알 것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멋진 축가로 오늘을 더 빛내주신 신부의 남동생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신랑 신부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서로를 책임지려 합니다. 직접 노래를 녹음해서 선물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신랑 신부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 아름다운 구속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먼저 신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신부 부모님께 앞으로 서주시고요. 신부 부모님 앞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사랑과 헌신을 감사드리며 진심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부 부모님, 부모님께서는 뜨거운 호흡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신랑 부모님께로 이동할 텐데요. 천천히 조심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랑 부모님께 인사드릴 텐데요. 언제나 힘없는 사랑으로 지켜봐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한 가정의 주체로서 그 사랑을 이어가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부, 신랑, 인사.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부모님께도 이동하셔서 신랑 부모에게 뜨거운 호흡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 자리에 증인이 되어주신 우리 하객 여러분들께 신랑 신부께서 인사를 드릴 텐데요. 하객 여러분 앞에 서주시고요. 네, 천천히 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왜 이들이 결혼을 하는가에 대한 증인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 인사! 네,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축복하는 가운데 신랑 신부 함께 행진하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하객 여러분들께서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두 기립하셔서 신랑 신부가 세상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함께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신랑 신부 준비되셨나요? 예, 신랑. 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작발표회를 준비를 해주신 신랑 신부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즐거운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순간들을 모두 담아서 저희가 신랑 신부에게 뜨거운 환호와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네, 크게 들으면서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살아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멈춰주시고요. 정말 고생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신 신랑 신부께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이벤트는 닭 인형 날리기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닭 인형 날리기 이벤트를 진행을 할 텐데요. 옛날에는 혼인식에 실제로 살아있는 닭을 날리는 그러한 이벤트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닭이 울면 새 아침이 오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과 희망 그리고 복이 함께 나와 모두에게 퍼진다는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신랑 신부는 이렇게 결혼에 대한 기쁨을 혼자서 간직하지 않고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닭 인형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네, 인형을 전해진 분들께서는 소정의 선물이 있다고 하니 눈과 손을 얹어주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랑 신부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찍겠습니다. 네, 사진 감사드리고요. 지금 뽀뽀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세요. 다 같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되지 않았고요. 지금 목사님 찍겠습니다. 녹음까지 정말 많은 준비를 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는데요. 이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과 즐거운 순간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속 넘어갔어요? 살짝. 네. 사진이 촬영이 잘 되는데요. 저희가 당연히 준비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실까요? 오케이. 왼손으로 툭.
여러분 지금 신랑 부모님 손 어머니께서 다하게 널리기를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크게 들고 눈을 높이 들고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의 소문이 있으니 신부 어머니, 신랑 어머니께서는 멀리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바라보다! 네, 누구께서 잘못하셨는데요. 네, 잠시 두 분께서는 결혼식이 끝나신 후에 뒤편으로 가시면은 저희가 소정의 선물로 신랑 신부가 준비를 했으니 그 안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즐거웠던 시간들을 마치고 신랑 신부와의 기념 촬영 순서를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회자 장범이었습니다.